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으로 오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압박감을 받고 있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은요, 우리를 완전케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니면 수술하는 환자에게 반창고를 붙이듯이 그렇게 허술하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아무리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도저히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냅시다. 2020년 8월 20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나온 신문기사 중에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의 한 고등학교에 단군 신상이 있었는데요, 그 동네의 몇몇 장로님과 목사님이요, 그 단군 신상을 끌어내려서 부셔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조사한 후에 그분들은 국가가 마련한 호텔, 즉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러한 기사였는데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을 했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제2계명에 대한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10계명의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요, 이러한 인간이 만든 우상이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서 제2계명의 시작은요, 너를 위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이 우상인지, 우상이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이라는 것은요, 항상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이 좋아서 우상의 존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두 개의 기둥을 갖고 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인데요, 인간은 평생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은요, 탐심입니다. 이 세상은 욕망 덩어리예요. 이 두려움과 탐심은요, 우리 인간의 아주 중요한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장치가 우상을 만들게 된 것인데, 가만히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사람이랑 사는 것도 같지만 또한 우상 또는 귀신과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주변에 우상이 너무나 깊숙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모든 직업, 가정, 결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에요, 우상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대한민국 땅에요, 목사보다도 무당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회사를 보게 되면요, 그 회사는요, 꼭 고사를 지내요. 영화 한 편 제작할 때요, 반드시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그래야 흥행한다는 거예요. 어느 회사는요, 고사 전무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사를 안 지내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집안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상이에요.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멀쩡한 조상을 거짓 신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왜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들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거기에 절하고요, 음식을 갖다 바치고 예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대한민국에 얼마나 구판이 많이 있고 점집이 많이 있습니까? 무당이 목사보다 많다고 했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애군을 제거하고 병을 제거한다고요, 날마다 구판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있지만요,
완전하게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지갑이나 아니면 자기의 몸속에 부적을 차고 다닙니다. 어느 신학생이요, 신학교 옆에다가 전셋집을 얻었는데 그 첫날부터 잠을 자는데 귀신 꿈을 꾸는 거예요. 가위에 누르기도 하고. 하도 그래서 그 집을 조사해 봤더니 그 집에 있는 대들보에요,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 열심히 부적을 떼가지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요, 그때부터 귀신이 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첨단 과학을 달려가고 있는 오늘날에도요, 매스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요, 오늘의 운세에 대한 내용들이요 꼭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요 이미 우상화돼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무언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우상이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만들었어요. 많은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놋뱀이었어요. 그 놋뱀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놋뱀이 훗날 어떻게 됐는가? 열왕기하 18장 말씀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가 산당과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는데 그 우상 가운데 놋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놋뱀을 그때까지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여기서 불뱀에서 구원한 놋뱀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사건이요,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십자가 위에서 대속물로 죽으실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영적인 의미는 잊어버리고요, 놋뱀만 남아서 그 놋뱀을 하나님을 대체화해서 우상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거를 깨버린 거예요. 느후수단이라는 뜻은요,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십계명에 두 번째로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은요 한 번도 어떠한 형상으로 인간을 만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영광 앞에 서게 되면요,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훗날 십자가의 공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속썩이니까 하나님 제발 얼굴 좀 봅시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에게 얼굴은 못 보여주시고 등만 보여주셨어요. 왜? 얼굴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신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는 내 뒤만 따라오면 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Follow me, 나만 따라와. 우리가 오늘 또한 십계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며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요 질투하는 속성이 있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투는요 우리 인간적인 질투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뜻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십계명을 율법 조문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십계명에 대해서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십계명 안에는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절절하게 고백된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 거예요. 제1계명부터 나머지 계명까지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랑이고요 정확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너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핵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순결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열정적이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뭐가 아쉬웠어요? 우리에게 우상을 버리고 제발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까지 자기 선언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00%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한 60% 사랑해놓고 하나님 이만큼이면 됐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사랑, 100%의 사랑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3, 4대까지 죄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사울의 집안 가운데 내리는 저주를 보았을 것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죽게 되고 그의 아들도 죽게 되고, 그리고 훗날 사울의 생전에 큰 살육을 당했던 기브아 족속이 다윗을 찾아와서요, 우리가 그 복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자. 다윗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울의 집안의 7명의 자손들을 우리에게 내놓으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처형해서 우리의 원한을 갚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요,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3대 손자들까지도 잡혀와가지고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3, 4대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참 끔찍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도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요, 3, 4대면 끝난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집안이 할머니가 무당이셨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저희 집안이 그것을 끊었죠. 저희 어머니가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 도구들을 가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1대, 그리고 제가 2대, 그리고 저희 딸 윤설이가 3대. 저희가 3대만 고생을 하면요, 이런 모든 가문의 저주가 끝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끝없이 갔다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아까 오전에 아내와 함께 말씀을 통독하면서 잠깐 나누었던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집안이 우상을 믿었다가 예수님 만난 것이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감사하냐? 하나님께서요,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증거거든요. 우상을 부수시고 우리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아내와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제2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요, 그 어떤 것도 끼어드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욕망과 이기심으로 만든 우상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제거해야 돼요.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1000대까지 축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2 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또 이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런 우상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속히 버려서 다시금 견고한 사랑으로, 친밀한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2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너희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